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그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진존재도 인격도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그의 존재도 그의 인격도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나아가서는 그와 교제도 가능하게 하신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뿐이 아니라 그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의 예언도 그의 언약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는 막연한 그런 어떤 존재를 추앙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 존재에 가호를 받으려는 그런 우리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들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하기 원하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우리 신앙이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산 소망. 리빙 호프가 있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그 얼굴을 뵈리라. 아니면 그와 함께 그 앞에 가서 영원히 살리라. 이런 결심하는 상태, 이걸 신앙이라는 것이고,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내가 생존 세계에 사는 동안, 생존 세계에 살아있는 동안에 생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생활, 그 앞에서 워크, 걸어간다, 행동한다, 그런 뜻이죠. 생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중대사, 뉴스야, 아니면 큰일이야, 큰일 났어. 요새 큰일 여기저기 막 나죠. 그런데 그런 중에서 뭐가 제일 큰일입니까?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살아있나? 아니면 죽었나? 그게 큰 문제죠. 만약에 그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살아있다면 그에 대한 또 조처가 있는 것이고, 죽었다면 또 그에 대한 또 후속 조처가 있는 것이죠.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터에서 굉장한 하여튼 폭격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더 정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또 쉬게요. 항상 쉬게 돼요. 그러면 그때 꼭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누가 살았으면 누가 죽었나, 얼마나 죽었으면 얼마나 살았나. 생사 이상 더 큰 일은 없어요.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장군이 죽었다 할지라도 장군이 만약에 죽는데 보니까 완전 죽었어. 그런데 옆에서 끙끙 소리 내가면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거 보니까 쫄병이야. 쫄병, 1등병이야. 그러면 누굴 데려갈까요? 죽은 장군 송장을 데려갈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쫄병을 데려갈까요?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도 수술하는 거 보니까 20시간 이상 요새 한국에서 그 병원 대란이 났죠. 그래서 그것도 잠깐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보통 문제 아니대 하여튼 무슨 하나 보통 수술한 사람들 반드시 그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은
그런 잡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밤에 자는 걸 아예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상항상 그냥 앉아서 그냥 조고 있다 하다도 어느 순간 뛰어나가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든지 환자를 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술하고 결국은 돌보고 했어도 형은 죽었다. 그럼 그냥 말리고 단 것도 조치가 안 돼. 조치가 뭐냐면 장기 지증하실 거 정하셨어요. 조금만까지는 살아있는 사람 같이 취급을 하고 고치를 하다가도 금방 죽었다면 금방 장기빨 생각한다고. 그렇게 다르네.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건 너무너무 참 냉정할 정도로 너무 처절할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생명 되게 하셨다 그랬죠. 생명. 육체에 있는 영적 존재. 그래서 이 하나님께 아담에게다가 너는 육체를 위해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네 영을 위해서는 내 말을 듣고 살아라. 그래서 주신 계명이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계명이죠. 그랬는데 마귀가 있어서 그 아담을 어떻든지 죽이려고 해서 그 속여서 그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라 그랬는데 먹자마자 곧 육체가 죽지 않고 멀쩡했어요. 근데 육체는 살아 있었지만 영은 그 순간에 먹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살아 있어서 그 후에 자식도 낳고 후손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영이 죽어버린 바람에 그 이후로 낳은 모든 후손들의 영까지 다 죽었습니다. 아담 하나가 범죄한 바람에 전 인류는 다 영이 죽었고 그 후손으로 되는 모든 인류는 다 영이 죽어서 나오는 사산하는 건 사산. 왜 사산이라도 애를 죽어서 애를 낳는다고? 사산한 것만 영적으로는 사산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지옥형을 내려서 결국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지만은 내쫓을 때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었어요.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말은 그를 다시 또 그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예표를 주신 것인데 아담이라고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이 살리는 영을 힘입고 그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는 영은 이미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내쫓았지만 돌아올 수 있게 해줄 때 살려주는 영을 힘입어서 나올 수 있도록 살려주는 영, 사는 영, 살려주는 영. 이거 지금 우리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인류는 첫 아담입니다. 이 첫 아담이 범죄해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전 인류는 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일단 에덴 동산에서 육체를 내쫓았지만 하나님은 육체를 내쫓았다 할지라도 그 영에 대해서 생명 여전히 관심 갖고 살려야 될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할 때 another 영적 존재. 그래서 여기 마지막 아담이라 할 때 영어로는 another라고 그래요. another 아담, 다른 영적 존재를 보내서 그를 힘입어서 다시 그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예정을 갖고 내쫓으셨던 것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라는 게 다른 나라의 역사하고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아예 시작부터 달라요. 그 이스라엘의 그 시조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느냐 하면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됐었죠. 그 아들은 원래 100세가 되도록 사라와 사이에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있도록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100세 이미 두 부부가 경수가 다 끝나지고 정령이 다 끝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시조부터가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시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민족 자체가 그런 역사에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그의 실존, 나아가서 그의 현존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 말할 거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홍해를 갖다가 바다를 갖다 가르고 그 백성은 싹 살아서서 빠져나가고 그 뒤에 오는 애굽 백성은 다 죽여버리고, 이거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계셔가지고 그들을 그와 같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죠. 광야 40년 그렇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어떻게 그 백성들이 거기서 죽지 않고 거기서 종족을 유지하며, 물론 믿음 없어서 다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살아서 그 후손 중에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모든 역사가 하나같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그와 같은 믿지 못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인도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도 현존하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다, 이런 것을 보여줬던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것이다. 그들에 대해 계명을 줬습니다. 계명이 무슨 우리에게 지키라는 것인데, 내 생존하는 날 동안 너희가 목도한 일을 잊지 말라. 너희들이 살아 숨쉬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희들이 목도한 사실, 너희들이 목격한 사실, 너희들이 본 사실을 잊지 마라. 뭘 목도했죠? 그들이 사건, 이건 기사와 이적, 이건 안 믿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현장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걸 너희들이 목도한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이 대뿐이 아니라 너희 후손까지 알게 하신다면 너희는 너희가 약속한 땅에 가서 번성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모세는 어쩌다가 원래 그렇게 의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강대한 나라에서부터 해방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이제 나와서 광야를 이제 인도하는데, 그가 이제 하여튼 명령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다 그대로 다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모세만 보고, 모세가 누구냐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뵙고 그 앞에서 그 말씀 듣고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백만, 수십만이 결국 그들을 따라서 나와서 다녀왔던 이유는, 결국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육신을 가진 자 중에, 해보세요,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음성, 불 가운데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가 누굴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할 때 우리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돼.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몸뚱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불 가운데서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살아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할 때 뭐냐면, 하나님을 뵀다든가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게 만약에 그를 뵀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람은 살 수 없다. 사람 육신가 있으면 죽었을 거야.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그런 사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에서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도 생존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어떻게 사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이 이제 모세의 말고 따라 다녔던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물론 결국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 말고는 나머지 아니면 다 또 제정신 들게 되면 그럴 리가 없어 하다가 하여튼 딴 생각하고 딴짓 하다가 결국 다 죽어버렸던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반드시 생존할 거고 너희 씨가 번성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땅에 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역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범죄한 것이냐고 그들에게 그것을 지적하냐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구하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에게 구하느냐? 예, 그래서 산 자를 위해서 어찌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 살아있는 사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구할 때 산 자를 위해서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죽은 자한테 구하냐? 그러니까 마술사라든가 또 무슨 신접한 자를 다 죽은 자로 표현한 거예요. 왜 그렇게 구하느냐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문제는 그때 사람이나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항상 살아있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환경이 조금 바꾸고 조금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그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관념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Any moment, any minute, any second, 모든 시간 분차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심으려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런 그야말로 역경,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 끌고 다니면서 이적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심으려고 했어요. 그런 중에서 그걸 해결해놓고 그들을 살리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살리는 것이다. 이런 걸 체험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들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하다못해 무당이라도 하여튼 보이는 거니까 그런 사람한테 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들이 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세월이 지나서 예언자가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는 생존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생존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 생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으라. 그런 자가 이제 앞으로 한 아기, 하나님 주시는 한 아기, 한 아들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아기로 오고 한 아들로 온 그가 영존 아버지가 되실 것인데, 이제 그가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영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시편 84편 2절 얘기예요.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예,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한 아들, 그가 와서 이 땅에서 그가 뭘 하실 거냐면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아마 너희는 결국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를 볼 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거로 너희는 알라. 이렇게 한 예언을 깔아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만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죠. 예,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은 뭘 기억해 하는 거죠? 뭐를 기억하게 하는 성전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독점 하나님이에요. 다른 민족은 원수가 지어있고 대적이 여기서 전쟁하게 되면 다른 민족을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까지나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거 몰라서 그런 거야. 하나님 구약 때는 철저하게 누구하고만 전속 계약을 맺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 그 후손하고만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뭘 약속하냐면 너와 내 후손에게. 그래서 혈육, 육체 하나님이에요. 육체 하나님. 자, 육체 하나님은 뭐를 약속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생존 세계에 사는 동안, 생존 세계에 있는 동안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 생존 세계. 생존이 죽었어. 그러면 그 관계, 그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끊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혈육의 하나님은 생존 세계에서 관계만 약속하신 것이고 책임지신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들이 받은 계명을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육체에 상관된 계명.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우리가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확실히 알면요, 성경 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 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상대하고 얘기하고 언약하고 약속하고 모든 거 다 육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왜 육체적이 아닌 것 같은 예언도 있지? 그러면 그건 딴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언이에요? 예수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그랬죠. 의인은 죽을지라도 소망이 있나 읽지 않았었어요. 근데 원래 육체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다가 그런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인이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러나 육체에 대해서 하여튼 뭘 축복한다, 뭐 약속하고 했다면 다 이거는 유대인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예수가 오심으로 해서 끝난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런 거고, 내가 살면 다시 일으키라는 것은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리적 세계, 현실 세계, 현상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 세계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왜요? 말씀하신 이 누구예요? 대체에 계시니요? 말씀하신 시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또 영이 육신으로. 아유, 똑똑하시네. 예.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이렇게 똑똑해야 돼, 이렇게. 할렐루야. 다 하셨죠? 예. 우리 장년부들도요, 우리 장년부들 다 여기 보통들 다 똑똑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안 생기냐면 안 생기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여기 연세가 몇이죠? 80. 오케이. 에일이. 예. 근데 얼마나 열심히 들으는지 몰라요. 하여튼 로고스 이제 지난 또 수료하시면서 사은혜 중에서 간담회 한 거야 이제. 예. 그랬는데 하나도 안 빼고 하나도 뒤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게 하시고 안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뺏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려는 자에게 더하시고 안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뺏으시는 분이시다. 지털만큼 없는 믿음을 그나마 또 뺏겨. 그러면 안 되지요. 기필코 우리는 이런 때고 저런 때고 간에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럴 것이다 상상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존하신 하나님을 그 수천 년대 역사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갖다 또 설명해 주시고 그걸 또 실질적으로 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 끝에 나타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일으키려 했던 것은 그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다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예 그러셨죠? 예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 12장 9절에는 영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 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육체의 하나님. 육체 하나님? 예, 여호와는 육체 하나님. 예수와는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영혼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의 영혼, 모든 족속의 영혼을 진리를 알게 해줘. 육체에 상관된 계명 대신에 진리를 줘서 진리를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집에 데려가서 영원히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헐어버리고 자기의 성전된 몸을 일으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면 인자라고 인자. 자, 이렇게 영의 하나님이 오셨는데 영이신 분이 오셨는데 자기가 굳이어 자꾸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을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의 몸을 보면 사람이야.
거기다 제자들은 같이 3년 동안 같이 룸메이트를 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사람이신 걸. 아마 밤에 코도 많이 고우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피곤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코 고는 것도 봤죠, 화장실 가는 것도 봤죠, 식사하는 것도 봤죠.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또 그 하신 능력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쎄깔리는 거예요. 쎄깔리는 거. 쎄깔려하지만 나는 인자야. 난 사람으로 왔어. 그래서 인자를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다가도 한 번씩 다시 하면 또 이제 중간 점검하시죠. 그 아까 마태복음 본문에서 자, 지금 같이 이제 공생을 하시면서 같이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물어보나 중간 시험, 저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뭐 엘리야나 침례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중에 출중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랬더니 뭐랬어요,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잘난 척하는 누구?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게 베드로가 얼떨결에 대답은 했어요. 그랬는데 그 대답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킬 줄 몰랐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어떻게 알았어? 이 문제에 어디서 간증 거였어? 너 누가 가르쳐줬어?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요, 나도 그냥 했는데. 예, 저도 물러간 거야. 얼떨결에 했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런데 바요나 시몬아, 이걸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의 부모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주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아들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사람에게다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 부어서 왕을 시킬 때 그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본질이 하나님, 인자는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육체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는 진짜 사람과 똑같은 모습도 갖고 계시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시지만 본질은 하늘에서 오시니, 말씀이 육신돼서 오시니 그는 영이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맞혔을 때 바요나 시몬아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확실하게 자기에 대한 그런 정의를 아주 완전히 정해 놓으신 것이죠.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그가 계속해서 이제 공생을 다니시면서 하여튼 각종 병든 자들 나아가서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막 살리고 하시죠. 그럴 때마다 그 하다못해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도 그렇게 똑똑지 않았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런 그런 이적을 많이 보고도 또 막상 또 예수님이 풍랑이 막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배가 뒤집혀가지고 그야말로 침몰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또 풍랑을 잠잠하라 하니까 또 풍랑이 잠잠해져가지고 또 살아나니까 저들이 뭐랬냐면 저가 누구시길래 이런 희한한 일을 하는 거 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우리 같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또 주일날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온 거야. 이제 일주일 내내 정신 왔다 갔다 하다가 주일은 아예 그럼 가야 돼, 오늘 가야 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세상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다. 세상은 다시는 나를 갖다 못 볼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다. 그때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고 벌써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을 예언하신 것이고, 나아가선 너희들 제자들의 앞으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미 여기다 지금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놓고 이제 그는 결국은 그를 아직도 모르는
제자 하나에게 가룟 유다는 예수 제자들과 똑같이 다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내내 같이 다녔고 또 머리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항상 딴 생각을 하고 딴짓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느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대답하면 딴짓을 하고 딴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을 예수께서 지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그에 의해서 결국은 팔려가서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인 거죠. 우리 중에 3년을 따라다니다가도 가룟 유다 같이 된 사람 없길 바랍니다. 30년을 따라다니다가도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없길 바랍니다. 아멘. 예, 비록 정말 그 중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약간 좀 주체인가 아닌가 할 정도 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끝까지 따라갔고 예수를 한번 부인을 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네가 돌이켜서 너의 형제들을 돌아봐라 해서 그의 자신을 예수를 부인한 것조차도 추궁하지 않고 묻지 않냐고 오히려 그거 덮어주시고는 너희는 가서 너는 앞으로도 형제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용서하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술덤벙 물덤벙 그런 건 안 되지. 그런 말이 있던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은 그럴 실수가 있더라도 차라리 그래도 주님이 중심을 보시고 항상 그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하여튼 존귀 여기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던 그 베드로는 믿음을 붙잡으셨고 결국 그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게 했지만 그렇지 않고 항상 딴 생각하던 사람은 결국 딴짓 했던 것을 우리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예수는 죽게 됐습니다. 죽으시면서 그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는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다 이뤘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은 죽음의 계명이에요. 죽음을 계명으로 가져가지고 그 죽으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죽으실 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실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되고자 항상 살아있는 이가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고 결국은 그를 갖다 죽게 한 사망원자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또 그의 죽음 가지고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셨다 그랬을 때 아까 고린도서 15장 45절 읽으셨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 아담은 인류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마지막 아담을 보내서 첫 아담을 살리게 하실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었다 그랬었어요. 가죽옷이 나오려면 양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구속하게 하려는 그런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이다. 사는 영, 살려주는 영, living spirit, 사는 영이고요. life giving spirit, 살려주는 영. 그래서 사는 영은 살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영이 살려주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예요. 아담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는 기능을 갖고 있는 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살려주는 영을 주입시켜줘야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화초를 씨를 심었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기능은 있어요. 이미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계속 뭘 줘야 되죠? 물을 줘야 사는 것 같이. 첫 아담은 범죄를 했어요. 사망을 영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을 해결해 줘야 되고 살려줘야 되기 위해서 사망을 해결되면 사망으로 갚아줘야 되고 전 인류의 죄값, 첫 아담의 죄값 뭐죠?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을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사망이라는 짐을 벗기고 난 다음에 또 생명을 주입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죄값 사망으로 그가 죽으시고 생명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것을 해놨으니까 이제부터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실을 영접하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사실을 믿는다. 이 사실은 사실이요. 이건 사실이요. 이건 허구가 아니라 진짜요. 해서 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피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 피를 받아들일 때, 예,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입으로 시인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인지, 그것도 지난번 구원에 대해서 말했었어요. 단계다, 단계.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시인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서, 공중 앞에서 해야 될 행위이기 때문에 침례로서 시인함으로, 그때 바로 그때 피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 피를 받아들인 자가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 영이 살아있게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존 세계에서 살되 산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존 세계에서 산소망을 갖게 살려주셨다. 나도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이렇게 해니 어떻게 알아듣겠어? 미안해. 나 미안해. 내 미안한 거 하나 없어 실제로. 예? 내가 지난 그 부활절 설교하면서도 말이야, 보니까 내가 처음 본 사람 많은 거야. 세상에 많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또 EM이 금요일 안 오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게 많이 왔대. 내가 보기 처음 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와우, 이 처음 온 사람들한테 그냥 보낼 순 없지. 다 해야 돼. 믿거나 안 믿거나 나중 얘기고. 그래도 이게 한번 들어놓으면요, 참 사람 이상해요. 한번 스크래치를 내놓으면 그게 언젠가 어서 또 들으면 그거 나와서 들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려고 이제 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알아들었길 바랍니다. 작년부터 특별히 걱정 마세요. 목사님 내가 알아듣습니다. 아멘. 아멘.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예수의 피 받은 영혼은 생존 세계에 사는 동안에 산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신 것이다. 아멘.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나는 지금 생존 세계에 살아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이다. 자,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만지게 그 방에 들어가서 만져보게 했습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랬냐면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셨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문을 잠가 있는데 예수님이 투가에 들어오니까 이거 뭐야? 이게 귀신이야? 이게 뭐야? 영이야? 이렇게 그들이 오해를 하고 아니면은 두려워했을 때, 그럴 때 예수께서는 날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는 거 알지? 그런데 나는 만져보니까 있잖아. 나는 유령이 아니라 죽은 신이야. 죽어서 유령된 자가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야 하고 확인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그는 40일을 동안 더 이 땅에 사셨습니다. 나는 그것도 생각하면 난 눈물 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왔는데 자기를 갖다가 알아보고 자기가 나쁜 거 하나도 한 것도 없고 그렇게 병고 져주고 그렇게 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 달아 죽이라고 얼마나 고성을 치고 했습니까? 이런 싸가지 없고 이런 쌍놈들 이것들 정말 지겹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겠어요? 부활하셔서 자기 일 끝났어. 그럼 빨리 가실 거 아니에요? 예? 빨리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가면 어디야 거기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올지어다. 문들아 열자. 대환영이 기다리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40일 이 땅에 더 사셨어요. 왜요? 그렇게 좋은 세상 어떻게 그냥 가셔? 더 살고 가셔야지. 지겹죠? 똥통에 입고 싶고 입으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하기 위해서 너희가 헛것본 거 아니야.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또 40일 동안 계시면서 썸타임 나타나셔가지고 또 그들의 믿음을 더 주셨었죠. 참 너무나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죠. 자, 그런 이제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앉아 계셔?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보호자에 앉아 계셔요. 그러면서 그를 보호자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보호자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어린 양이란 말은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죽었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는 생명의 주. 그가 바로 어린 양, 보호자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죽었던 흔적, 못에 박혔던 흔적을 갖고 계시면서 지금은 세세토록 일로부터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가 이제 몇 날이 며칠 못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누구한테 오시죠? 누구한테 들어오시나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예수의 피로 살아난 자에게 들어오셔서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생전에 살아있는 이름 누구죠? 살아있는 이름, 살아계신 이름, 살아있는 이름, 산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계시록 3장 1절에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다. 너에게 살아있는 이름이 있으라. 넌 죽은 자라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살아있는 이름, 현재 살아계신 이의 이름.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갖고 이제는 살아계신 주 앞에서 사는 생활, 살아계신 주 앞에 사는 생활. 예,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요. 자, 나는 그리스도이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 부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런데 하루 살았어. 오늘 살아있대. 진짜 죽었다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어서 산 사람이 사는 사람. 근데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죽어서 왔는데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리 들어본 사람, 예,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살아있는가? 그리고 얼마 있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고도 계속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었었다. 확실히 죽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것들을 제자들이 다 확인하고 제자들이 다 보고 결국 그 제자들이 충격 먹어가지고 결국 그 사실을 그들이 증거하다가 결국 그들 제명이 못 살고 다 각경의 형벌 받고 죽었었다. 이것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죽으시면서 그들이 제자들이 죽으면서 그 증인이 죽으면서 다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 계시다. 그것을 그들은 시인하고 그걸 고백하고 외치다가 결국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동일한 고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시다. 그 말은 바로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재성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현재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현재성을 바로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믿어? 보여줘야지 믿지. 지옥 어떻게 믿어? 지옥 가봐야 믿지. 지옥 가면 못 나와 미안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의 믿으려 하면은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쏘더라도 하나님의 그 현재성을 보여주시죠. 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다면, 예수가 현재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죄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죄가 살아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속죄를 받아가고 죄 씻음 받아야 되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 사실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가 부활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입증해 주시는 것이다. 입증하신다. 나는 속죄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기독교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 실존 자체를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성경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그랬어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 세상 없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냐면 바로 이 사실을 부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살아계시다는 부인한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 말이에요. 자, 또한 그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뭐가 이제 더 확실했냐면은, 확실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아주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지 몰라. 오히려 그의 살아 계셨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더 심각하게 부딪히고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그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거. 예수가 생전에 살아 생전하신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해서 졸든 놈도 있어서 그 사이에 그랬던 것도 그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 자체가 현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 자체가 퀴크닝, 살리는 거예요. 부활함으로 그 말씀 자체가 공갈이 아니네. 우리 또 나쁜 말로 농갈이라고 하죠. 농갈 또 아니야 그러잖아. 농갈 공갈 아니고 사실이었었다는 사실을 부활함으로 입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 때문에 얼마나 큰 사건들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의 모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이 전체가 다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사문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 요새 제가 잠이 안 와서 요새 고민해요 했더니 성경을 읽어보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또 잠이 안 가. 역시 목사님 참 진리 말씀하신다고. 예? 그 목사의 그 교인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잘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쪽에 찌르기까지 하고 모든 마무리 그 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다 드러나야 되고 이것이 꼭꼭 다 찔러야 돼. 영도 찔러 혼도 찔러 골수 관절 다 찔러서 다 자극을 줄 정도로. 왜냐하면은 그 말씀 자체는 뭐 같으냐면 살아있는 라인, 고압선 것도 고압선 아시죠? 1만 볼트 지나가는 고압선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저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무슨 어떤 펜스 같은데 이렇게 허술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눈에 띄지 않는데도 거기에 많은 걸 간판 가지고 쏟아봤더니 볼트가 저 1만 볼트가 있는데 현재 alive, 딱 alive 한 번 써놓으면요 아무리 녹이 스럽고 아무리 거칠게 생겼다 할때도 거기 손댔다 막 해야 되는 거야? 돼지는 거야, 죽는 거야. 성경은 모든 말씀 하나를 점도 획도 맘도 뺄 수 없는 사실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아멘. 자,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멘입니까? 내 말은 아버지 말씀이니라. 또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이니 내가 저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었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 그랬어요. 다 데려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둘이서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뭐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물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심판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가서 처소를 예비하시되, 처소가 다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데려가시리라. 아무나가 아니죠. 데려갈 자를 데려가시고 버려둘 자를 버려주신다.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이. 예? 그런데 그냥 뭐 교회 와서 예배 듣고 예배 보고 그냥 시간 때우면 그냥 딴 생각하다가 졸다가 나가서 이걸 하고 있어? 뭐 이걸 보고 있다고? 나가 그냥. 그래서 절대 못하겠고, 요새는 이제 그런 거 하는 분 없겠죠 교회 안에 예배 중에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 한 말이 너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명심하세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턱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살았고, 살아계신 이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도 살았고, 살아서 그 말씀 가지고 앞으로 천년 후든지 언제든지 그때라도 때가 된다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나를 안다면요,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늘에 계시는 이를 너희 아버지로 알아서. 하늘에 계시니 우리 아버지, 그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바로 그가 가르치신 지식이요 또 관계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셔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생활, 아버지를 높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셔서 그를 너희가 아주 유념하고 그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육체가 죽은 자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서 흙에 들어갔고 썩었다 할지라도 영이 예수의 피,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충만히 갖고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소망을 거기서도 말씀한 것이었던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앞으로 죽은 자의 소망이 있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생에만 우리가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냐. 우리의 소망은 이 생이 아니라 영생이기 때문에 그날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냐고 그 소망을 붙잡고 끝끝내 살아 이겨서 그 소망을 이루어낸다고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썼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신당, 뭐 성당,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집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히브리서 9장 1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교인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왜 여기 앞에 십자가가 없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역시 이단이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십자가 막 성단에 뿌냐냐 거기 달려있는 예수 형상 주로 아주 막 그래 많이 있는 데가 어디죠? 성당이에요, 성당. 근데 거기에 달린 예수는 살아있는 일을 다루는 게 아니라 죽은 형상이에요. 죽은 시체를 다루는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살아서 지금도 운동하시고 왔다 갔다 활동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형상, 나무 꺾어가지고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하는 다루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여기도 성경에 보면 우리와 같이 살아계시니 사람같이 살아서 운동하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십자가도 안 했고요. 우리 전에 다니던 본교에서는 그래서 하도 또 2단 3단 하니까 십자가 그래 좋아서 해? 그럼 십자가 할게 그래가지고 십자가 2개 해놨었어요. 큰 십자가 밑에다가 조그만 십자가 하나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아마 이렇게 상상하게 했던 것 같은데 굳이 그럴 것도 없어. 우린 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뭐죠? 예수아다 이 말. 예수아 이 성전 안에서 예수아 가득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중에서 예수아 가득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끝나면 잊지 않고 가져갈 거 뭐? 아멘. 할렐루야. 예, 예배는 의식이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적인 것도 하나 있습니다. 성찬은 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너희는 기억하라 했으니까. 너희는 내가 흘린 피, 내가 떼어진 내가 찢어진 살, 너희는 기념하라. 기념은 의식이에요. 의식적인 게 전혀 없는 게 아닌데 예배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영혼과의 만남이라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행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시정 들어오자마자 교회 예배 끝날 떠날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영혼이 모든 미닛 세컨 그 순간순간을 다 만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도 쉽진 않아요. 잠깐이라도 딴 생각할 수 있고 딴 사람이 휙 지나가면 저 사람 왜 얼굴이 안 좋지? 금방 딴 생각한다 이 말. 그럴 때마다 수고해. 아니 회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모든 순간분적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토록 사모하고 뵙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 순간이나마 일주일에 그 시간이나도 어떻게 하면 1시간 2시간 때를 만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게 100% 안 되나? 그걸 회개하고 나는 모든 시간에 1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1초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분처 모든 순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침례도 의식이 아닙니다. 침례도 사건이에요. 이게 의식으로 알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진정 그런 행사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살고 죽는 것은 사건입니다. 의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나 영혼이 예수의 피로 살아난 영혼은 모든 순간분처 만남의 사건 동행하는 사건 있으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건 영적 예배니라고 썼어요. 거룩한 산제사. 세상 종교인들이 드리는 거나 아니면 민간인이 드리는 거나 어떤 그 제사는 이건 다 세상 제사, 이건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니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배에 성공하실 예배가 축원합니다. 예배에 내가 충만하게 성공해서 만약 모든 시간 모든 순서마다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채취를 느끼고 살아계신 그 감정을 내가 충분히 이입받았다면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도 얼마든지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나 영혼 살아계신 주 얼굴을 뵈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나에게 산 소망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나 영혼 생존 세계에 살 동안 이
이 살아계신 주 얼굴 뵈는 사실 잊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나가신 예수, 여러분 되실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에서 오시다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내가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너희 생전 세계인을 마지막까지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세상을 나가면서 한순간 한 시간에도 투쟁을 하세요. 내가 이 갖고 있는 힘을 놓치지 않고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서 항상 모든 시간, 예배 시간에도 항상 모든 시간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했던 것 같이 세상에 나서 모든 순간 먼저 어떻게 하면 모든 순간 모든 먼저 살아계신 우리 주 앞에 사실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